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저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B는 birth고 D는 dead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B와 D 사이에는 C가 있죠. 그 C는 choice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데까지 계속 선택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선택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자꾸 선택해서 우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학교도 뭔가 선택하고, 또 어떤 직장도 선택하고, 교회도 선택하고, 뭐 자꾸 선택하고 해서 계속 오는 것입니다. 배우자도 선택하고. 그래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기까지 그 사이는 선택이 전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은 선택하는 인생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사운드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봤어요? 케냐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이 영화 감독이 시드니 폴락이라는 이런 감독인데, 이분이 1981년도에 Absence of Malice라는 영화를 지었습니다. 이게 의의 없다는 뜻인데, 거의 뭐 악의가 없다, 아니면 뭐 정말 전혀 의도하지 않는, 나는 악의는 없는데 그냥 악하게 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주인공이 폴 뉴먼 주인공인데 1981년도 영화입니다. 여기에 한국 제목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방영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이제 폴 뉴먼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선택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를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은 뭔가 하나를 짚고 이렇게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택은 하나를 버리는 거래요. 그럼 하나가 남는 것이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내가 하나를 짚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거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영화 속에서 남깁니다. 사실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김사라 씨라는 분이 쓴 인생은 선택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그 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최하를 선택하면 최하를 얻게 되고, 최고를 선택하면 최고를 얻게 된다.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히 최고의 것을 선택하라. 좋으신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 최상의 것으로 허락하실 것이다. 지금의 내 삶은 어제 선택한 것들의 결과이며,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은 어제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래요. 그럼 이것을 연장시키면 내일의 내 삶은 오늘 내가 선택한 결과다. 당신의 인생에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주저하지 말고 최고를 선택하라. 그러면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좀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최고를 선택하는 최고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최고를 선택한 인생이죠? 그러면 보장받은 거죠. 내일은 보장받은 거죠. 과거에 내가 예수를 선택했는데 오늘 인생인 내가 왜 이렇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선택도 이 선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실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을 경험하죠. 최고를 경험하죠. 예를 들면 LA에서 시애틀 가는 비행기가 분명히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러나 직접 타보지 못한 사람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삶에 실행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되면 아무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 알려주셨고 그렇게 실제로 다 여러분 삶에 적용하도록 최고로 선택해서 최고의 최상의 것으로 다 허락했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삶에 실행이 안 되면 아무것도 경험 못하는 거예요. 믿는 거 믿죠? 믿죠? 다 믿습니다. 네. 우리는 분명히 LA에서 어느 항공이 시애틀을 가는 것이 직항으로 가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마음속으로 믿습니다. 실제로 안 타보면 경험 못하는 거죠. 믿음도 그런 것입니다. 실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붙어 다니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실행으로. 삶의 적용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최고로 선택했는데 왜 내 삶이 최상이 아니지?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은혜 받는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에 떠다니는 치면 바로 좋은 말씀 나옵니다. 주일날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들어도 이것이 그냥 듣기만 듣지 그때 좋았지 실제 한 주간의 삶 속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서 24장은 주의 종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아닙니까? 고별 설교는 유언이죠. 유언입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모압 평지에서 1.5세 광야 1.5세 1세들은 다 죽었잖아요. 1.5세 2세들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신명기는 고별 설교 원고입니다. 설교하는데 핵심은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해도 너희들 살려줬지 않냐. 죽는다 해도 죽지 않고 살려줬지 않냐.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역사만 생각하더라도 그거를 정점을 찍으면 그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잡다한 게 있어도 하나님은 쿵쿵 인도했지 않냐. 그게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바톤을 이어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하면서 이제 마지막 임종이 앞에 오고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모이게 해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이 유언입니다.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선택하라. 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정복했는데 우리 힘이 아니었습니다. 다 정복했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의 신을 선택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라. 오늘 이 음성이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여호수아의 유언이 오늘 말씀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의 성도들에게
유언적인 말로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했는데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아니, 저 하나님을 선택했다니까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저는 몇 가지만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은 너희들의 신앙 위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위치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의 위치는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분명히 선택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 2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별설교의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1절을 계속 좀 비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불러서 백성들 모두가 여호수아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모두를 세겜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여호수아 앞에 백성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누구 앞에 서 있다? 누구 앞에 서 있다? 이 위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이라는 앞을 보니까 앞이라는 말이 이게 파님이라는 뜻인데요. 이 파님이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페이스예요. 얼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저기 서 계시고 이렇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딱 마주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 직면하면서 아주 얼굴에 굉장히 가까이 함께 있다는 뜻의 파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와 선지라라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는 것은 나와 섰다는 것은 야차버 해가지고 위치를 찾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를 조합하면 하나님 얼굴 바로 가까이에 백성들은 위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가 저 멀리 있을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은 또 앞에서 바로 볼 수도 있죠. 저 멀리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위치를 선택하는 겁니다. 아, 내가 저 여호수아가 저기 있으니까 여호수아 앞에 이렇게 조금 거리가 있어도 앞에 서 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 모두는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서 있다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선택하라의 첫 번째 뜻이에요. 여러분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치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런 말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4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는, 저기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4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는요. 홍해는 물이 양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뭐 굉장히 무섭겠죠. 언제 합쳐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서 지나갔습니다. 요단은 위에서 물이 끊어지는 겁니다. 강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데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이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려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저 물은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한쪽이 끊기니까 물벽이 어떻게 해요? 차츰차츰 네?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더 불안한 상황이죠. 그런데 차츰차츰 높아지는 가운데서 실제로 물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서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앞에? 요단 강물의 벽이 높은 앞에? 어디 앞에? 여호와 앞에 위치 선택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자꾸 악화가 돼요. 계속해서 악화가 돼요. 이게 뭐냐 이거, 나 예수 믿었는데 그런데 이게 뭐냐라고 하고 그 문제 앞에 물이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내 앞에 경제적인 문제가 악화되고 계속해서 문제가 산더미처럼 더 커지고 자꾸 엎친 데 겹친 대로 자꾸 커지는 그 문제 앞에 서 있지만 영적으로 여러분은 위치를 선택했어야 돼요. 그 앞에 서 있는 것에 어떤 위치로 선택하느냐? 여러분은 누구 앞에 섰다?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한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라고요. 한 주간에 요거 기억해서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시는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군대는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 말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위치를 선택해야 된다. 야차하브, 저기 야차하브가 나와요. 위치를 선택하라. 가만히 서서 지금 홍해가 갈라지고 있는 홍해에, 두려운 그 홍해 바다에 갈라지는 두려움 앞에 서 있다. 그런데 위치를 선택하라. 위치는 선택했는데요. 내가 지금 홍해 앞에 있고 이 위치에 무슨 위치가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약에 와서요, 이것이 이어지는데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같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합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아노피온 데오스라는, 아노피온 데오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도행전 10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같이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어디 앞에? 예, 베드로, 백부장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백부장이, 군대 장관 100명의 대장이, 로마 백부장이 지금 베드로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불렀어요. 그리고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꽉 찼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베드로를 청하고 이제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는 베드로 설교 들으려고 사람 다 모여서 이제 베드로 선생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앞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다. 오늘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들고 이 말씀에 입각해서 선포하는데 김기동 목사 말 잘한다, 뭘 잘한다 이런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요 개척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다시 한번 기억나요. 많은 무천사와 하나님이 보내신 엄청난 천사와 정말 허다한 정인들이 꽉 이 교회를 둘러싸고 어느 자리가 비어도 숫자가 2명 와도 3명 와도 꽉 자리가 진 그 정인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설교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맨 뒤에 앉으면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25명 왔네. 그 다음에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맨 앞에 있으면요 성도 모습이 안 보여요. 저는 새벽기도 할 때 맨 앞에 앉죠. 부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맨 앞에 앉습니다. 앞에 앉아도 뭐 그 뒤에 누가 왔는지 그거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제가 기도하고 가는 거죠. 근데 맨 뒤에 있으면요 누가 왔는지가 빤하게 보여요. 그 누가 왔는지가 왜 궁금하죠? 예배의 방에는 이 예배 안에도 악한 영이 있어요. 예배당 안에도. 그러나 우리가 초점만 바로 하면 아무 힘도 못 써요. 근데 이 안에도 우리의 방해하는 요소가 많아서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막 들면서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앞에 오면은 시야가 딱 앞쪽으로 딱 좁아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좁은 공간도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섰다는 이 의미를 이게 설교자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여호수아서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대로 말씀 그대로 비춰주십시오. 이스라엘은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 앞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말하시는 방법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큰 엄청난 문제 속에 지금 가나안 정복의 첫 난관이 부대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라 그러죠. 앞에 보이는 것은 여리고 견고한 여리고성인데 그런데 성경은 계속 여호와 앞에 이런 성경을 여호와 앞이라는 쳐가지고 찾으면 너무 많아서 제가 예를 다 못 들겠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는데도 성경은 전부 다 여호와 앞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자녀와의 문제 저 어떻게 하냐면 저놈 저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문제에서 자녀 앞에 보면 신경질이 나요. 그런데 자녀의 문제와 자녀의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자는 그 앞에 위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자녀 앞에 누구 앞에 섰다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자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지금 현재 미국에 살면서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죠. 그 앞에 있는데 그 앞만 바라보면 염려 걱정 중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라. 이게 뭡니까? 그게 말씀이 뜻하는
모든 말씀은 상황과 어떤 문제와 어떤 사람이라도 그 앞에 우리가 육적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 앞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잘못하더라도 어디 앞에 서 있다? 그럼 어떻게 잘못하겠어요? 아무도 안 본다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위치 선택을 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시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서 있다는 것에 위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누차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순종하라, 사랑하라,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죄하라, 네 생각대로 하라, 판단하라,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믿음과 안 맞다고. 오늘 우리가 같이 늘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 교회에서 같이 있으니까요, 부족한 점이 보이잖아요. 만약에 다른 교회를 섬기다가 혹 가다가 한번 만나면 그런 거 볼 수 없어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같이 늘 있다가, 아니 우리 식구끼리, 우리 가족끼리 너무 부족한 점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자는 네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유명한 예가 있잖아요. 남의 티는 지적하면서 지 눈안에 박힌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눈에 있는 전봇대가 박혀 있는데 그거는 몰라요. 엄청나게 박혀 있는데 몰라요. 근데 조금 티는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했다면 뼈도 못 추리고 남아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는 왜 우리의 삶이 안 바뀌느냐, 이것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그거고 또 내 새끼는 저런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울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 다 알면 알수록 사랑방에 들어가면 이제 차츰차츰 장점이 보이는 것보다 단점이 보여요. 사랑방 식구가 자주 모이면, 아유, 저 집사님 저런 면이 있었네, 아이고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방, 내 그럴 바에 사랑방 왜 나가겠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방, 여러분이 사랑방을 안 나가면 사랑방 있으나 마나? 없는 거죠. 사랑방 없으면 교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자, 이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한 부분에 엄청난 다른 면이 있는데 그거를 발견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디 가서 자꾸 뭔가를 더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서 주인을 선택하지 못한 모습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3절에서 13절이 이게 11절의 내용인데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잠깐 제가 이게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대략 한번 봅시다. 지금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요. 자, 3절에 내가, 5절에 내가, 곧 내가
내가 7절에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내가 애굽에서 8절에 내가 또 너희를 나는 너가 아니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고 내가 발람을 위해서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너희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고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고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뭔가를 허락했다. 이게 뭡니까? 내가 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셨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자식을 키웠고 내가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건강을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어렵다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으켰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야 될 너희들이 원하는 그 길은 너희가 원하는 것이지만 내가 좀 더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 못하게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내가 인도했다. 근데 여러분은 내가 하고 있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정해서 흐트러지면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내가 결정해서 하고 나서 내가 다 하고 나서 내가 선택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안 되면은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인생의 주인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서 24장 3절에서 13절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주님이 주어가 돼가지고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 동사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가 돼버리면요. 그 동사는 똑같은 동사라도 영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안 맞는 동사예요. 자, 여러분이 오렌지 카운티 한 주민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핵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게 맞습니까? 오렌지 카운티 한 주민이 북한 핵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다.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그 논의해갖고 뭐 하는데요? 오렌지 카운티 한 주민이. 그러나 어떤 국가의 권력자가 북핵 문제를 논의했다. 이거는 맞는 거 아니에요. 동사의 영향력이 어디에 있느냐? 주어에 따라 다른 거죠.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주어에 따라 지금 다른 겁니다. 이게 14번씩이나 다 내가 했다고 하는 이 이유는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이라도 그것을 표현할 때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선택해가지고 예수님을 주어로 사용해서 계속 뭔가를 표현하면 그 표현하는 주어와 더불어 나오는 동사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작동이 되는 그 힘과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절부터 여호수아서 24장 3절부터 나오는 동사를 좀 보면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내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 불신자, 완전히 불신자, 우상에 빠진 불신자를 내가 어떻게 해요? 절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내가 이끌어냈다 이 표현을 못합니다. 그거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었다. 이삭을 하나님이 주었다고 표현해요. 이삭을 어떻게 주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 인생을 다 책임졌다. 너희 선조들을 내가 다 인도했다. 근데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도 인도했고 이삭도 내가 주었다. 아니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로 애 못 놓는데 뭐 김기동 목사가 애를 낳게 했다. 절대 경수도 다 끊기고 다 했는데 김기동 목사가 애를 낳겠다.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가 없는 가운데서도 이삭을 줄 수,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이 동사가 또 다르죠. 애굽에서 그 200만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내요? 바로 왕이 꽉 잡고 있는데요. 그 200만 민족을 내가
이끌어내었다. 그 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됐을 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하시고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어가 돼야 돼요. 내 인생에. 내 인생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한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선택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은 무언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자꾸 생각해요. 선택은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택은 버리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할 때 너희들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 이게 애굽 신과 가나안 신이에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애굽 신 대표적으로 태양신이죠.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은 땅을 보호하고 열매를 창조해야 한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 노예로 있을 때 태양신을 섬겼다니까요.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서도 바알 신은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농사가 잘 되죠. 그래서 비가 안 오면은 이 가나안 민족들이 전부 다 그냥 기우제를 지내요. 기우제는 바로 지내면 기우제는 응답이 돼요. 왜냐하면은 비 올 때까지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 또 언젠가는 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 올 때까지 하니까 이거는 100% 응답이에요. 그럼 기우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세라, 다산의 신이죠. 다산의 신. 열매를 많이 맺고 풍성하게 해주신다. 이 곡식을 여물게 하고 열매를 많이 준다. 생산이 많이 된다. 이런 신이거든요. 바알 아세라. 자, 애굽 신과 바알 아세라 신의 공통 부분이 뭐냐? 모두 땅에서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 이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 사이드로 섬기고 있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이드로 뭐 가지고 있는 거 없으세요?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의미는 그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계속 조금 어려울 거예요. 지금 세겜 현장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고 있을까요? 왜 이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은혜로 허락하시고 그 땅에 나오는 경작 또한 열매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었습니다. 그 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으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마자 그걸 받으면 받을수록 이것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좋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분을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준 것을 감사하고 고맙고 준 것이 너무 귀한 거야. 준 것을 경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준 것을 사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준 것을 좋아하게 돼.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선물 준 사람한테 감사해야지 선물을 너무 좋아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물질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그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셨잖아요.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한 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또 욕심을 부려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음성으로 듣기 바랍니다. 버리세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얻기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까? 기도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면 기도에 좌절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뭔가 얻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옆구리에 차고 있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23절에 보면 이 땅에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호수아서 24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송하리. 예. 오직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인생은 어차피 무엇을 선택하든 선택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선택이 내일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다 주어진 최고의 선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한 주간에 꼭 실천이 되어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선택해서 무슨 표현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표현하시고, 중요한 것은 옆에 끼고 있는 거 버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온전히 이 백성을 세워주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허락한 복을 우리 삶 가운데,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